해도 주님과 못 바꾸며 세상 높다 하여도 하늘 영광만 못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행복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감옥 바꾸네. 안개가 세상 허영에 미련을 갖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뜬구름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행복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이렇게 영계에 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깊고도 놀라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어둠의 모든 방해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중간 영역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중간 영역, 여기 이 영역 전체를 중간 영역이라는 건데 여기서 상충부와 중간층과 하충부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공부한 것은 이 상부 영역에 대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부 영역은 천국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천국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천국을 지난주 공부한 거를 몇 가지 정리해버리면 첫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빛이 밝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나라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지파로 구분되어진 나라입니다. 12지파. 그렇죠? 예, 12지파 구분되어진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천국은 뭘로 되어 있는 나라냐면 상급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상급으로 지어진 나라. 이건 이 천국은 상급으로 지어진 나라. 이것은 인문에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상급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재료라 그랬잖아요. 시멘트, 나무, 이런 사시. 이걸 평생을 싸면서 자기 집들이 다 지은 집이고, 그다음에 천국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1, 2, 3 이렇게 해서 요 3층에 있는 천국을 가르쳐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전체의 수도, 빛이 가장 밝은 나라, 그 다음에 상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곳이 3층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12지파로 구분된 거는 수평과 수직이 되어 있다면 수평은 3층, 수직은 12지파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25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그렇죠? 사랑지파, 겸손지파, 충성지파 이렇게 쭉 지파가 나눠지는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12지파.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고, 그리고 빛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빛의 나라 이렇게 해서 천국을 이렇게 다섯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진 나라가 천국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여기 중간층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중간층에 대하여서. 자, 교회 시대 동안에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고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연단의 분량을 다 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연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건드려도 화를 안 내고, 아무리 건드려도 엄난하지 않고, 아무리 건드려도 시기하지 않는, 즉 죄악성이 실업자와 같이 되어진 정도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거기에 합격이 되셨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연단을 받아서 그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단의 분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연단받는 이 심판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직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대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사대교회 말씀처럼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가 있는 이 중간 영역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을,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 14만 4천 명 이외에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중간층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을요, 세 부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간 그 상층부가 있고 또 하층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빛과 어둠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해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중간 영역 상층부로 통과하고, 지옥에 들어갈 성도들은 중간 영역 하층부로 통과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중간 영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중간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이제 천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를 이제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3등분으로 나눠서 영혼이 죽으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전체는 다 영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인의 세계,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스위딘 브로우 같은 분은. 영인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와서 여기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후의 영혼의 처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를 스위딘 브로그는요, 영혼의 제1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마자 처음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 영역의 이 상층부와 하층부를 사후의 제2상태, 그래서 상층부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제2상태, 하층부는 지옥 들어갈 성도들의 제2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카톨릭에서는 이 상층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연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연옥. 예. 여기를 연옥. 예, 여기 가톨릭에서 다루는 부분은 여기만 다뤄요. 여기 안 다뤄요. 여기를 뭐라 그런다요? 연옥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나머지 연단받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중간층에서 심판받고 올라가고 심판받고 내려오는. 그래서 영혼이 처음 죽으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이제 요거 나중에 공부할 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층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테 신곡에서는요, 정죄산,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정하는 산이다. 이렇게도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테라든가 또 이 스위딘 브로그라든가 썬다싱이라 이런 위대한 성인들 내지는 영성가들은 이 중간 영역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부인해봐야 부인하는 사람은요. 부인하는 사람은 바위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 심판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단테 신곡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단테라는 사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위덴 브로그를 어떻게 부인해요? 썬다싱을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이 중간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심판대라는 얘기죠.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정확한 공부인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공부하였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많이 연구하세요. 사사기를 많이 읽으세요. 사사기를 많이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는 어떨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딱 가지고 들어갈까 놓고 들어갈까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상태에는 처음 상태에 처음 사후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육신이 분리됨으로써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 크기 감각은 어떨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어떨까? 재능은 어떨까? 성격은 어떨까?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영계에. 이 땅에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는 어디에 영역에 속해져 있냐면요. 영적인 영혼에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잖아요. 이 영과 육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에 영을 이래 담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분리가 되었으니까 이 영, 육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오감, 성품 이 모든 것은 육에 놓고 가는 거냐 아니면 영에 가지고 가는 거냐 뭐라고요? 영이 가지고 영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육체라면 영이 빠져나간 육체입니다. 이제 저기 치부 던져도 얘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 그렇죠? 그 시체는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막 그냥 욕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맞아도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감이 오고 그러면 감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각이 영이 가지고 있다. 감각 같은 거. 그러니까 내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 나무나 똑같다고요. 우리 시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오감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체에 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영이 빠져나와서 중간 영역 들어갈 때 그걸 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 육체가 살아 움직일 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영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해서 사후의 영혼의 처음 상태를 보시면 크기를 한번 보실까요? 크기. 자,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영계에서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죽었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죽은 이 상태에 그대로 영의 상태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 영혼의 형체는 어떤가? 바로 영혼의 형체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그 모습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후의 처음에는 죽을 때의 자기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 모습의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면은 그 늙은 모습 그대로 처음에 딱 사후의 첫 모습이고요. 어릴 때 죽었으면 어린아이의 형체 그대로 있고 머리의 모양도 지금하고 똑같이.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그 딸이 교회에 이제 있다가 밖에 이렇게 놀기 위하여서 나갔는데 발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문 앞에 있었어요.
그 포타가 오면서 애를 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나이가 7살인가 그러는데 그 7살에 죽은 아이라면 그 아이의 영이 빠져나가서 그대로 7살짜리의 나이로 처음에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영체에는 정상적인 팔과 다리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체는 칼로다가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도 불에 태워도 잘리지도 않고 불에 태워지지도 않는 것이 뭡니까? 영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이제 그 형체도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크기도 역시 죽을 때에 똑같다라고 봐야 되고 그 모습과 크기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수록 점점 뭐가 됩니까?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결해질수록 영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서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되는 그 이유는 마음이 영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에서는요, 뭘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영계에서는 못 숨깁니다. 왜 못 숨겨요? 이게 유리병 안에 뭐 내용물 넣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여기라든가 이런 공공장소 가면 쓰레기통을 전부 다 이렇게 울금울금한 이렇게 해서 투명한 비닐로 해놨어요. 왜요? 거기다 폭발물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테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닐을 하면은 안에 쓰레기 다 보이잖아요. 와 같이 영체도 유리병 같다니까. 그러니까 영체 안에 있는 뭐 죄악성 뭐가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있을 때 뭐 좀 육체가 좀 가려주고 뭐 그드름 피워도 표시가 안 나지. 영계에 들어가면 그드름 피우면 다 표시납니다. 예, 숨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영계에서는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몸이 변화되는 이유가 마음이 영체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70 먹은 할머니 아니면 요즘에는 뭐 하도 오래들 사시니까 100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아무래도 100살이시니까 주름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름이 많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이상한 모습일지라도 그 영계에서 상층부로 올라가시는 영이라면 연단을 받을수록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질수록 이 얼굴이 뭐가 된다요?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죄를 짓고 이 속이 많이 너무 더럽고 그러면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예. 옛말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이쁘면 얼굴도 이쁘다고. 그와 같이 마음이 이게 정결하게 되고 정화되면 이 겉모습도 그 영의 모습도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5살에 돌아간 할머니라 할지라도 연단을 받은 만큼 그 할머니의 그 영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천국의 변두리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영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계를 체험을 많이 하고 온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을 쓰신 그 스위덴보르그는 이 영계에 들어갔을 때 중간 영역 중간층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체험을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이분이 영계의 중간층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영이 갑자기 저기 멀리에서 웬 여자 한 사람이 급속도로 확 자기를 향해 달려오더라는 거죠. 그 달려오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스위덴보르그 이분이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인이 나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달려온다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오는 걸 보는 순간에 피하고 그 여인은 이렇게 싹 지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은 스위덴보르그 그분이 되게 그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음욕을 품고 달려온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스위덴보르그를 보자마자 음욕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되고 갑자기 달려들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들은 처음에는 죽기 직전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빠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영체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성장론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장론은 우리 영혼의 그 차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이 있다면 첫 번째 연단을 마치고 돌아간 영혼의 상태와 두 번째 연단 마치고 돌아간 영혼의 상태, 세 번째 연단은 달라요. 지금 이분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 처음 연단 받은 분과 이 청천에 들어가는 두 번째 연단 받은 분의 영의 모습은 완전히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다르고, 연단의 분량도 여기가 작겠죠. 이 땅에서 많이 받고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작은 감기라든가 작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고난을 겪는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겪으면요, 영혼이 계속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계는 눈에 보이는 중간연계 상충부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는 눈에 보이는 중간연계 하충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 악으로 나가는 것은, 그 악으로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무슨 시간입니까? 악으로 읽는 시간이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뭘로 익어 나가는 시간이에요? 손으로 익어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또 연옥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픈 머리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내지는 이 아픈 머리를 통해서 제가 뭘 회개할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순간순간,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하늘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좀 잘 아픈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띵하니 되게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가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 댁에 가서, 선생님 오늘 아직 머리가 되게 너무 많이 아픕니다. 야, 진짜 머리가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옥에 불이 떨어졌구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차, 제가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성화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충부 꼭 뭐 중간연계 연옥 같은 이 장소에 들어가야만이 연단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모든 원리가, 이러한 원리가 다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3개월을 눕히지를 않으시더라고. 앉혀서 가지고 눕지를 못해, 숨이 차가지고 배에 이렇게 뭐 배가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온갖 마귀와 천사가 막 계속 이제 연단이고, 극심한 막바지 연단이니까. 그러니까 뭐 마귀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천사가 오면 아멘 했다가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지금 이 중간연계 상충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충부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라면 여기서 어머니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요단강을 딱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천으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연단을 받으셨거든요. 아프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그 고난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섭리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고 그래도 악하게만 살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익어버려요. 그런 원리가 이제 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정결해진 성도들, 즉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성도들은 중간연계의 영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영체가 죽기 직전에 형편없던 그런 육체의 모습과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연단받고 정결해질 정도의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체가 변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스위덴부르크는요, 그 이분의 증거에 의하면 어머니의 복중에서 죽은 아이들은 영체도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제 죽는 아이들도 있지만 낙태를 해서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면 머리가 좀 아플라 그래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 그러지. 왜?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 얼마나 낙태를 많이 하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네, 그렇게 그 아이들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다 영계로 들어가 가지고
얘들은 뭐 자본재가 별로 없잖아요. 원재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 관리를 시켜가지고 걔들을 영혼을 다 키우는 그런 어떤 장소에다가 이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키운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어는 교육받는 낙원이나 천상 낙원에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는데 그 크기와 형체는 청년들과 같이 지혜와 인격도 성장시켜 주신다. 어디 있어요? 여기 교육받는 여기 어디 한영역에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제 위에 언니 그 위에 첫째 딸이 낳아가지고 돌아가서 죽었대요. 근데 제가 영계를 가면 입신호에서 가면 그 언니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다 커 있어. 이 영계 교육받는 낙원에서 다 교육받고 영혼이 다 이제 성장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모든 아이들에게. 이해되시죠? 그럼 깨난하게 같이 그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천국 가서. 자, 이런 형체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감각이 있는데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 오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사후에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감각들은요, 영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계로 가지고 들어가고요. 영체가 빠져나가면서 육체는 아무 감각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엄부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롭습니까? 감각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낀다라는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감각을 가지고 들어간다. 또 사람들을 감각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서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는 얘기죠. 무엇을 가지고요?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시각, 청각, 발달 이런 것이 다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각 가지고 있고 청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만 배나 더 천국 가면 더 많이 그게 또 발달돼요. 예. 또 성도들의 그 시각과 청각과 또 상급이 많을수록 그 기능이 더 발달되고요. 1층천에 있는 성도들보다 2층천의 성도들이 2층천의 성도들보다 3층천의 성도들이 여기 보세요. 여기들 1층에 있는 성도들은 2층천에 있는 성도들보다 지혜가 좀 부족하고 이 모든 감각이 좀 발달이 덜 됩니다. 그렇지만 2층천의 성도들의 3층천 성도들의 그 오간 그 청각 시각 이걸 못 따라가요. 쉽게 예를 들읍시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음악성과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혜가 그만큼 발달이 덜 되었다 이래 봅니다. 그건 성장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영적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인 성장이 되면 그거 이상 축복한 게 없습니다. 축복받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축복을 뭐 돈 많이 벌고 이러는 것만 축복으로 생각하니 참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완전히 판이 다르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그래서 이 감각이 있어야만이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낀다 해서 불행을 느끼는 것은 이제 지옥에서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천국의 성도들은 시각, 청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감각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고요. 또 성도들의 시각과 청각은요. 상급이 많을수록 더 많이 뭐가 된다 했어요? 발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필요 없는 감각들은 뭘까요? 바로 불필요한 감각이죠.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하고 관계가 없는 거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은 어떨까요? 기억은 우리 사람한테는 기억력이 있는데 그 기억 역시 사후의 영계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범죄를 전부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이 있어야만이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필요한 기억을 그것만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서 필요 없는 기억들은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는요. 지옥에서 불필요한 그런 그 악한 기억들을 그게 더 발달이 되어 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또 지옥에 불필요한 선한 기억들 있죠. 그런 기억들은 다 싹 다 퇴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심판대에 여기 들어가셨어요. 여기 중간 영역 여기 가셔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매달 며칠 날 낙태하였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권사님은 막 너무 놀래가지고 뭐해? 아, 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모니터 같은 딱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몇 년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낙태한 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거기서 들춰내시고 그거를 기억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회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낙태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인류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잖아요. 낙태하는 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능인데요. 이 재능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 운동, 바둑, 노래, 피아노, 목수일, 주방일, 다양한 그런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불필요한 재능들은 다 퇴화돼 버리고, 또, 축구, 배구, 바둑, 도박, 골프, 그건 다 천국하고 관계없잖아요. 요리도 어떠세요? 주방거도 다 천국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주방이 없어요. 또 천국에서는 타인과 경쟁하는 마음과 행실이 없고 오직 사랑, 겸손, 온유, 마음 그런 어떤 행실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타인과 경쟁할 때 사용되는 재능들은 다 어떻게 한다요? 다 퇴화돼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중간 연계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다 퇴화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국에서 필요한 재능들이 있죠. 설교를 잘하는 재능이라든가 찬송 잘 부른다든가 그렇죠. 예, 그런 재능들은 다 가지고 들어가고 또 악기도 말이죠. 잘 만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악기 만지는 그런 재능도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서 다 지루하게 노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국도 바쁜 거예요. 천국이 일 많아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다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성가대 가서 찬양해야지, 예. 성가대 찬양대가 엄청나잖아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섬기는 거죠. 반면에 재성과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재능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다 뭐 한다요? 퇴화되어 버린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네 번째로는요, 이 성격입니다. 성격은 영계에 들어갈 때 그 영혼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쉽게 미워하고 성내기 잘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또 뭐 하죠? 불평 불만이 많고 그러한 성격 등은 그대로 가지고 저기 들어갑니다. 영계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성도들은 혈기내고 교만을 부리고 음란한 행실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니죠. 그걸 다 씻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이 망과 행실을 어디에서요? 중간 영역에서 정결하게 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또 대표적으로 말을 좀 하자면 교회 목회자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교회 대표하면 누굽니까? 목회자. 또 가톨릭의 대표하면 성직자, 목사, 신부님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부님들은 이런 교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덜 당황할 것 같고 개신교 목회자들은 참 걱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런 중간 영역이라는 이 심판대를 통과하니까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큰 교회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이 바로 천국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바로 천국 못 들어가셔요. 네. 정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 죄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준비가 다 안 되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마지막 하기 위해서 이런 영예가, 중간 영역이 상층부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알고 연계로 만약에 들어가면 당황도 덜하고 빨리빨리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들어가면 얼마나 당황하고 거기서 방황을 많이 하게 될지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연계, 중간층의 실제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어디로 보시냐면 여기로 실제. 여기 중간층의 실제. 근데 지금까지는 0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여기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여기에 실제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실제. 중간층의 실제. 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처음에 중간 영역에 중간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층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 다 들어가는 곳이고 그 환경이나 장소는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또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누구든지 머무는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이상 걸리진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든 내려갑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년을 가르치는 거고요. 또 영계에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계에 머무는 기간은 1년 이내 상층부든 하층부든 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은요. 모든 환경들이 세상에 있을 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뭐 아는 사람들 만나면 뭐 기뻐하게 되고 때로는 부부가 만나서 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애정을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이나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영계로 들어갔다. 누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그렇죠? 예. 지난번에 돌아가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어요. 아직 그분도 거기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중간층에 들어온 대부분의 영혼들은요. 처음에 사후에 그 영계의 그 생활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영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영체를 가지고 자신이 영체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서 놀라워하기도 하고, 예. 근데 새로운 사실을 자꾸 알게 되면서 여기서 뭐 하게 될까요? 적응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려고 이렇게 천사들한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예. 사후 상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줍니다. 누가요? 천사들이.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중간층은요. 중간층부터 요 상층부까지는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계시고 또 뭐죠? 천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요 중간층에는 불신자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근데 상층부에는 뭐예요? 불신자는 없고 성도만 있어요. 그래서 성도만 있는 거기에 말씀, 성령님, 천사, 다 있어요. 여기서. 그래야 익은 열매가 되니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요. 예. 그러나 하층부에는 없어요. 천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여기는 악으로 읽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층에 이제 지금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지금 가르침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중간층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러한 성질 그대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욕과 재성을 만족시키기에만 몰입합니다. 네. 예, 이 몰입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약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욕을 절제를 할 수 있어요. 아, 밥을 내가 두 끼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이 중간층에서는요, 그 절제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성과 정욕으로만 살려고 몰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겠죠. 그 상황이.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요, 이 중간층에서 천사들로부터 전도를 받게 될지라도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뭐를 못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난주 그 얘기죠. 중간층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어떤 집사님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동시에 이제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가족이. 그래서 다 가족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영계로 들어갔겠죠.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니까 이 세상과 같은 그런 환경이 비슷한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 이제 거기서 차츰차츰 아 내가 영계에 와 있구나. 또 우리 집에 불이 났구나. 우리가 다 죽었구나. 그걸 거기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곳은 이 세상과 같은 법이나 풍습에 따라 통제받는 곳이 아니에요. 차츰차츰 각가지 가지고 있던 성질과 순간순간 내키는 마음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중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들 중에 뭘 좋아하는 사람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점 악한 생활을 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점점 선한 생활을 하면서 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 있는 영혼들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누가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면, 양심 그런 게 다 무시가 되어버리고요, 자기 성질대로 막 자유롭게 지내버립니다. 거기서 또 중간층에서는 각 사람마다 머무는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몇 주, 몇 개월. 예. 그래서 싸움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포악해지고, 신경질이나 짜증을 많이 내고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영체가 점점 뭐가 됩니까? 악하게 달라지게 변하는 거죠. 위에서 예를 든 이 가족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선한 사람의 모습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악한 사람의 모습은 더 흉측한 모습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엄마하고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서로는 사랑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었어요. 불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지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갈라지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 중간 영역 여기에서 이 가족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가족이 갈라지게 돼 있다고요. 아버지는 악을 좋아하니까 악으로 밑으로 자꾸 내려갈 것이고, 엄마는 선을 좋아하니까 선으로 올라가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갈라진다. 멀어지고 분리된다. 이런 얘기죠. 악한 생활 때문에 흉측해진 영적인 모습.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을 좋아하는 것과 함께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밝은 빛으로 나갑니다. 밝은 곳으로. 네. 네. 자, 이제 보면 중간 영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 영역 상층부로 올라가는 영혼들은요,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태가 변화된다는 뜻이고, 그들은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빨리 상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중간층에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머물게 됩니다. 여기 중간 영역 중 여기서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올라가면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하고는. 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과 재성을 만족시키기에 몰두하는 불신자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성도들은 악의 냄새를 맡기 싫어합니다. 악에 그 악취가라는 게 있어요. 악취. 악에는 악취가 있어요. 우리가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거부가 옵니다. 왜? 그 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영이 지금 굉장히 맑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악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죠. 그런 냄새 맡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자연히 분리되어서 선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층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상층부 입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철로역정에서 보면 좁은 문과 효시의 집,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해당되는 과정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영이 상층부로 올라가려 그러면 요 입구에서 성장론에 보면은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 있잖아요. 그 과정.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상층부에 가서 그 은혜 까닭에 여기서 극심한 연단을 받는 거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된다. 극렬하심. 연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힘으로 연단 받는 거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예요? 못 받습니다. 얼마나 여기 연단이 강력한데요.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큰 뭘 주신다예요?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중간 영역 들어가기, 이제 상층부 들어가기 입구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 단테 신국에서는요, 정제산 입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크게 깨닫고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요 상층부 입구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이 은혜를 받고 여기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큰 극심한 연단을 받고 익은 열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중간 영역에 있는 성도들이 연단받고 정화되는 장소는 7가지 그 죄성에 따라서 이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죄성에 따라서 이 영혼을 연계해서 연단을 시키는데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연단을 잘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성에 지배받는 성품 있잖아요. 이걸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7가지의 죄악성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성, 태만성, 음란성, 또 아집성, 포악성, 거짓성, 질투성 이런 어떤 죄를 이제 해서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을 다루는 여기 가서 교만성이라는 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래서 교만한 죄의 지배를 받아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욕하는 입에다가 막 똥모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예. 온갖 고통을 통하여서 뭘 시킵니까? 회개시키는 거죠. 뭐 하겠어요? 회개하는 거지. 태만한 사람. 계속 하나님 뜻 안 따르고, 그렇죠? 오늘 일, 내일 미루고, 안 하고, 그런 태만한 죄. 거기서, 여기서 막,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여기다가 돌을 막 한 거 이렇게 막 해놨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1분 만에 이 돌을 이쪽으로 다 갖다 놔야 돼. 이런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언제 태만해요? 그래서 태만하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 1분 안에 다 못했으면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내 태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사람들은 태만한 죄에 대해서 별로 회개 잘 안 해요. 태만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요. 예, 이렇게. 음란한 죄. 음란한 행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계속 음란한 죄에 지배받는 그런 환경을 통하여 지배받으면 회개.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신다. 아지, 포악, 막 혈기나게 만드는 거죠. 혈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혈기 내게 만들면 혈기가 막 나는 거거든요. 화가 나고 욕을 하고 막 말을 크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뭐한 사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래야 혈기 지배를 받으니까. 일부러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짓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주어졌을 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중간 연계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아무리 교만한 환경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태만한 환경이라도 태만하지 않고 아무리 음란한 환경이라도 음란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받아서 그 의지가 그런 의지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다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한 죄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죄를 다루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 다양합니다. 음란함이 저기 장려촌 같은데 내지는 막 그냥 음란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이 땅에서 살았다. 그 죄가 많이 발달되었다. 그럼 이 음란한 여기 지역에서 엄청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자꾸 깨달아서 죄에 지배받는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나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죄성 중에 가장 강한 죄성, 약한 죄성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연단받는 기간은 다 다양하다.
상층부에서 연단받는 장소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성도들, 영혼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이미 마음이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낸다라는 거죠. 연단을 잘 받아냅니다. 그러나 연단 받을 때의 고통은 땅에서 사는 동안 받게 되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죠.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또 옷을 안 입고 있는 요 맨살에다가 매를 맞는다. 옷을 위에다가 매 맞는 거하고 맨살에도 매 맞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이 땅에서 다루실 때는 그만큼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상층부에 가서 다루실 때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땅에서 죄를 우리가 다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7가지 죄성에 따라 구분되는 장소마다 연단받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낙태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거짓성이 지배받는 이 거짓말 여기서 연단받겠죠. 그러니까 예? 거짓말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형벌로 막 창자를 빼가지고 벽에다가 못 박아놓고 막 창자를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니 이게 실제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죄성을 연단받는 장소 내에서도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행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교만성이 강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고 남 업신여기기 잘하고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특성에 맞는 연단이 주어집니다. 중간 영역의 그 상층부 연단받는 장소에는요, 성도들마다 많은 유혹을 받고 반복되어서 범죄하는데 그럴 때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게 되지만 형벌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보응, 그렇죠? 보속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가톨릭은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게 거의 단어 자체도 잘 다루질 않아요. 보응, 보속.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가능하면 죄 안 지어야 돼요.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는데요. 그거에 따르는 보응이 반드시 있다. 선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는 과정, 즉 성화되는 과정은 보혈 온청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상층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거든요. 이 보혈로 회개하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있습니다. 요 밑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정화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죄성은 연단받는 과정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7종 죄성이다. 내지는 죄악성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한 덩어리로 나타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죠. 제가 교만해요. 지금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 이 교만한 거에 포악성이 따라옵니다. 또 뭡니까? 교만한 거에 거짓말도 따라와요. 왜요?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 뜻을 관찰시켜야 되니까. 이 교만해서 그렇거든. 또 뭐가 따라옵니까? 아집이 따라옵니다. 아집. 그러면 한 가지의 죄를 지으려고 짓는 이 집중적인 죄성이 지배받을 때 같이 다른 죄악성도 따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죄성도 성도들이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 연단을 받는 과정을 다 마치고 교육받는 낙원 입구를 통과할 때 할례를 받잖아요. 영적 할례 여기서 영적 할례 받잖아요. 이 영적 할례 받을 때 죄악성이 교만 떨어지고 아집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뚝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할례 받는 성도들을 즉시 흰옷을 입게 되고 그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죄성이 있다 없다요? 없다.
그래서 여기부터 재성이 없습니다. 교육받는 낙원 여기는 다 천국의 영역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입구에서 뭐 받아요? 할례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7가지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중간 영역 상층부에는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과 조건들은 마귀들에 의하여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층부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요?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층부 여기 마귀 있습니다. 여기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환경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들에 의하여 유혹과 고난을 받게 되는 이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연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연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연단받을 때 상급이 이 세상에서 연단받을 때는 상급이 주어지지만 이 영계에 들어가서 연단은 상급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네? 상급은 안 주어집니다. 연단도 지독하고 고통스럽지만 상층부에 가서 받는 연단은 상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활동한 것만은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면은 다 그것이 상급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요, 이 중간연계의 하층부입니다. 하층부. 하층부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하층부. 그래서 이 하층부는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하는 장소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층부에서는 죄를 범하면 즉각적인 형벌이 주어지면서 회개를 시키는데 이 하층부에는 죄를 범해도 형벌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뭐 형벌 못 필요해요. 빨리빨리 죄 지어가 악으로 익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하층부에 들어간 영혼들은요, 동일한 죄성을 가진 영들끼리, 그렇죠? 악한 영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불법을 행하고 정욕적인 쾌락을 즐깁니다. 자, 이 땅에서도 보면 음란성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동포를 지나가다 보면 영동포에 아직까지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앞에 길 건너는 롯데백화점. 이쪽 길 건너 이쪽 약간 좀 으슥하고 막 좀 그렇거든요. 아직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밤에 그 영동포 차 타고 버스 타고 지나오면 거기 그 문 앞에 웬 여자들이 나와 앉아 있어요. 아직 그런 데가 있다니까. 포주들이 나와 앉아 있는 포주들. 그런 사람들은 하층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런 일만 하다가 음란함으로 악으로 익어서 지옥에 가는 거죠.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 이렇게 뭐해요? 그 포주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사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포주 쪽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귀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영이 맞으니까.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소리가 있고 영들끼리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포악한 마귀가 몰려있는 거기 계속 포악한 마귀들 끼리끼리 모여있는데 그런 성품 있는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어요. 뭐 보수들, 깡패 소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원리가 이 하층부에서 적용된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동참하고 즐기면서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혼들은요, 하층부에서 이 죄악적인 기쁨과 쾌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층부에 있는 영들이, 불신자의 영들이 일부 이 땅에 나와서 우리 사람들한테 마음의 보금자리를 삼고 죄짓게 하여서 자기들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익는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밥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귀한테 밥을 주는 거는 불신자의 영혼을 악으로 익혀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제가요. 그러나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악한 지도자들 있잖아요. 악한 지도자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악한 권세자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악한 권세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비방하는 내 자신이 마귀한테 양식을 주고 내가 그 비방으로 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 심령이 죄로 인하여 상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내지는 원수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선만 행하면 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선만 행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권세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 때문에 내가 같이 잘못에 휘둘려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을 향한 나머지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나와 맞지 않고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정죄를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말로다가 이렇게요. 예. 그런 거를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비방하고 말이죠. 남의 말하고 말이죠. 어휴, 우리나라가 지금 비방과 남의 이 악한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가. 예. 말을 아끼는 것이 은혜겠죠. 지금은. 자, 불신자의 영들은 결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거짓과 질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네. 오히려 사람들이 범죄하고 불행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지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악령들은 죄성이 같은 영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천부의 불신자들의 영들 중 일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렇죠? 아까 일부 여기 나와서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하층부에 돌아다니는 일부 불신자들의 영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보금자리를 삼고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죠. 마귀는 그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악한 양식을 먹고 그 영은 악으로 읽는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죄지면 안 된다. 자, 여기 보시면 깡패들도 많고 폭력이 난무한 장소에 포악성이 강하고 폭력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영들이 폭력배들의 그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고 그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점점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내용들이.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악한 영들에게 양식 주고 있다. 악한 영들을 악으로 익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보이니까. 이런 내용도 뭐 교회 다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마귀가 보금자리 삼고 거기서 악의 양식을 먹는 영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 나가는 분도 마음이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하나님의 선한 빛을 따라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끊임없는 노력. 자, 여기도 나오죠. 음란성이 강한 영혼들 중에 일부는 창녀를 비롯한 음행하는 장소를 찾아다니고 음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이렇게 해서 죄악을 즐기면서 점점 양심이 그 악한 영은 마비되어 가면서 화인을 맞는 거죠. 지옥 갈 준비한다 이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의 경우도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어 갖고 계속 쾌락을 즐기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층부에 있는 악령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원리는 포악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포악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고 음란성이 강한 악령들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음란성이 강한 악령이 달라붙고 질투성과 뭐 이런 음란이 강한 그런 사람은 그러한 영들이 붙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달라붙어 있는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크고 많은 죄를 범하도록 역사하고요. 하층부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각자의 죄성에 따라서 영체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층부에서도 아까 영체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이 하층부에 있는 영들은 변화되면은 아름답게 변화될까요? 흉측하게 변화될까요? 아주 흉측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영체를 통하여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영체가 악하게 되어 있으면 그 모습이 그대로 악한 모습으로 딱 투영돼 버립니다. 이렇게. 선도 반대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층부의 영혼들은 이 재성과 정욕을 즐기면서 점점 선이 제거되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체의 모습은 점점 악기와 같은 형상을 하게 되고요. 모든 악령들은 각자의 악한 성질에 따라서, 자 보세요. 악한 성질이라는 것은 교만한 죄를 많이 이제 지은 영체라면, 예? 이 교만한 죄를 많이 지은 영체라면 그의 영체가 목이 이렇게 길어. 예? 목이 이만큼 길다니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고. 괴물 같아요, 안 괴물 같아요? 이래 변한다니까. 또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몸통입니까? 이게 목이고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다리가. 네? 이 형체가 이렇게 괴물같이 변한다니까. 이 질투성이 강한 영들은요, 변한 상태는 어떠냐면 눈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눈이 괴물 같다니까요. 또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를 많이 내면서 이제 악으로 익은 사람은 여기 뿔이 이렇게 나 있어요. 뿔이 토끼 같네. 예. 이래 된다니까. 형체가 7가지의 그 죄성의 악한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거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로,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 또 희락이면 하나잖아. 활짝 웃잖아요. 하나잖아. 그러면 죽은 상태의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땅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막 얼굴이 막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네.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천국을 가고,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지옥을 간다. 하층부에서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층부. 상층부에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작업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가 이단이라고 난리라는 얘기예요. 참 몰라도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근데 개중에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게 맞다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신학교를 가도 그렇고. 하층부에 들어간 영들은요, 지옥문, 즉 무주갱이 들어가기까지의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악으로 익는 이 모습도 이 땅에서 많이 악으로 익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이 악으로 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은 이 하층부에서 오래 있어야 돼요. 왜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야 되니까. 악하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빨리 들어가고 어떤 영혼들은 오랫동안 하층부에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선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고 나서 철저하게 죄성의 지배만 받는 그런 행실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지옥에 합당한 영이잖아요. 반대로 이런 성령으로 꽉 익어야만이 하층부에서 익어야만이, 상층부에서 익어야만이 선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죠. 어떤 영혼들은 영계에 들어가자마자 지옥문을 막 통과해버리고 깊은 그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겠습니까? 요즘에 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 이런 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진짜 이 땅에서 나무 그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사기를 쳤으니 얼마나 남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많이 익었어요, 악으로. 그래서 하층부 가가지고 좀 있다가 빨리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려.
어떤 영혼은 몇 주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긴 사람들은 몇백 년도 거기 있어요. 하층부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들, 영혼들은 신속하게 지옥의 깊은 장소로 들어가는데, 뭐 잠깐 뉴스를 한번 본 건데요. 며칠 전에 고기를, 뭐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를 상품으로, 상품이 아닌데 상품으로 돈을 많이 받고 세상에 몇십억을 해먹었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질이 중간치인데 안 좋은 건데 상품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했는데 그 적발이 됐어.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영혼은 신속하게 깊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불신자이지만 비교적 선량한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던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층부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또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지옥이라 그러면 무조건 형벌이고 뭐고 다 무서운 그런 막 불타는, 유황불이 타는 그런 지옥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옥이 한 덩어리입니까? 여기도 이렇게 수직적인 층이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3층 거꾸로죠. 예. 여기가 몇 층? 1?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주로 교주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사기 많이 치고, 그 중급 고기를 상급 고기라고 팔아가지고 몇십억을 그래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사기를 많이 쳤겠지, 그런 데 들어가.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머무는 중간에 영역에. 그런 사람들은 형벌이 좀 약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에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는 형벌이 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자범죄도 절 짓고 사회사업을 해서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그 속성 공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변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딱딱 공의적으로 이렇게. 지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형벌이 심하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불신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때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죄성만 가지고 사는 마귀와 같은 악령이 되어야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중간 영역의 중간층이나 하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영혼들은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영혼들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악을 행하는 하고 정욕적인 쾌락에 빠질 때마다 자기 속에 남아있는 도덕적인 지식과 양심 때문에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나무에 이렇게도 못했죠. 이렇게도 못했죠. 그런데 이 하층부에 내려가서 막 때리고 막 폭력을 행하는 그 자신이 행하는 행실에 대하여서 양심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양심이 다 없어져야 지옥에 떨어집니다. 네? 그래야 지옥에 합당한 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지옥은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한 어떤 대학 교수의 그러한 어떤 고통, 그런 이제 신뢰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수는 영원히 한동안 세상에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선량했던 그 인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약화되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괴롭게 하던 그 악한 영혼들을 만나서 무시와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되자 갑자기 마음에서 막 분노, 혈기, 막 미움, 막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광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괴로워하는 그러한 그 자신이 비참하게 되어진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후회와 절망에 빠지는 그런 번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후회, 절망, 번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사사기 공부했지만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또 희망을 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후회, 절망, 번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후회하고 절망하면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 번민과 후회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면은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 빠져나오기가 쉽죠. 이 교수의 영혼이 고민하게 된 이유는 선악에 대한 지식과 남아있는 양심 때문이고요. 하층부에 있는 영혼들은 이와 같은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양심의 화인을 맞고 악으로 이고서 지옥 가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예. 이 설명이 참 비참하죠. 그죠? 빨리빨리 악으로 익어서 양심이 화인 맞고 지옥 가는 게 그나마 좀 덜 번민에 빠지는 거죠. 말을 하자. 또, 하나님의 심판대를 참고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에든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을 비롯한 지방 여러 가지 재판소가 많잖아요. 와 같이 다 이 심판대 중간 영역 안에 이제 심판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또 심판대는 죄인들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소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심판대가 한 장소에만 있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소에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심판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 문이 딱 열려가 지옥으로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 경우는 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심판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적으로 이 심판대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심판대는요,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나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이나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 공부했잖아요. 모든 혀가,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직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몸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이나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이요, 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시기는 영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심판받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받는 등, 즉 이 심판받는 것이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영계의 하부 영역인데요. 이 하부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지옥을 가리켜 얘기하죠. 여기 지옥, 그렇죠? 그래서 하부 영역, 여기는 무적행위 내지는 불못, 둘째 사망, 거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7가지 죄성에 따라 7지파, 즉 7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은 3단계면 수직은 뭐죠? 수직은 7개.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은 몇 개예요? 네, 12개. 이렇게. 여기 천국, 여긴 지옥.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7지파로 나누는 것은 행한 대로 상이나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음란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심판돼서 같은 정죄를 받고 음란 지파를 형성하고요. 포악성이 강한 포악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요, 포악성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제 지파를 형성하고, 교만 지파, 태만 지파, 아집 지파, 또 질투,
성지파, 거짓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7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에 선한 그 동료들이 모인 곳에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지옥도 악한 동료들이 모인 곳에 더 많은 범죄와 형벌과 고통과 또 뭐가 가득 차요? 불행이 가득 찬 곳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불신자들은요, 그 영혼들은 모든 선이 제거되고 또 양심이 화인맞음으로써 전부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쪽 말로 하면 양심이 없다, 저 사람. 그렇죠? 그렇게 양심이 없어, 이 지옥 간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인맞았다라는 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이게 잘 보세요. 말과 생각과 행동, 감정, 의지, 그 모든 곳에, 생활 전 모든 곳에 이 죄성이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참 마음이 진짜 아파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여기 보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 감정, 의지에 전부 다 죄를 지배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덩어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영혼이 지옥에 합당한 영혼이거든.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음은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옥의 구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맨 위쪽은 1층 지옥, 상층 지옥이죠. 맨 아래는 중간이니까 그 아래는 2층 지옥, 가장 깊은 곳은 3층 지옥, 하층 지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옥은요, 영계의 그 가장 낮은 영역이고요. 무섭고 또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큰 동굴처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편 단테신곡을 보면 동굴 같은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지옥을 보면. 예, 동굴 같은. 지옥 입구는요, 중간 영역 하층부의 아래에 어느 쪽에 있든지 어디 되든지 쉽게 구별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입구는 지옥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많습니다. 지옥 입구가. 네. 하층부에 떠돌아다니는 이 영혼들은요, 영혼들 중에 지옥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졌습니까? 그러면 악령들에게는 지옥문이 자동으로 열려 빨려 들어가듯이 거꾸로 쑥 들어가 버리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층에서 악으로 다 익었잖아요. 여기 중간층, 여기 하층부라면 여기 중간층, 하층부예요. 여기서 이제 다 악으로 익었으면 이 영이 요렇게 거꾸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서 있던 자리 여기 문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떨어져 버려요. 발로다가는 하나님 싫어하고 차버리고 지옥이 좋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의지예요? 자기 의지로 지옥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사는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지옥문이 열릴 때는 지옥문이 열릴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보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악령이 하층부의 낮은 영역, 즉 무덤, 계곡, 바위 및 음침한 언덕 등등으로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언덕 같은 곳에서 큰 돌 하나가 쑥 떨어져 나오거나 무덤이 반쪽으로 딱 갈라지거나 또는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금은 연기가 거기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동시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 그 금은 연기는 뭐냐면, 금은 연기는, 이 연기는요, 연기는 정욕과 그 다음에 죄성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 보면 거부감이 또 오잖아요.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사람 보면 거부감이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는 바로 하층부에 떨어지는 영, 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들은 이러한 연기를 좋아해요. 100% 정욕을 좋아하죠. 그래서 정욕만 추구하는 거죠, 정욕.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그 후에 지옥문은 딱 닫혀버리고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연기는요, 악령들이 가득 찬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악한 생각, 감정, 욕심, 애정, 그런 모든 것이 뭉쳐져 있는 악령들의 소원들을 종합한 것이 연기다. 이래 보는 거죠.
악한 영혼들은 그 연기를 대하자마자 스스로 몹시 좋아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보면 지옥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또 웬만큼 살만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잖아. 악한 거를 좋아한 거니까 어떡하겠어요. 지옥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어둡고 아주 침침하고 심합니다. 각 층마다 유황불못이 있는데요. 그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불길이 더 강하고 영혼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하게 됩니다. 지옥에 있는 악의 세력은 중간 영역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옥 제일 아래목에 누가 있습니까? 루시퍼 그 강력한 악령이 있잖아요. 이 악령이 한번 움직이면 이 지옥 전체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최고 이제 등급으로 하면 최고 마왕이잖아요. 마귀왕. 그러니까 모든 졸개들, 마귀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겠죠. 막 루시퍼 왕이요 그러면서.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지금 이 루시퍼를 숭배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피터, 루시퍼, 이거 다 루시퍼의 이름을 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악령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래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막강한 세력은 잘 보셔요. 이 강력한 지옥 전체를 흔들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 힘이 여기 보세요. 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강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악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마귀가 버글버글 할 수 있지, 이게. 우리는 마귀하고 별로 간섭 안 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재미없으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예리하고 예민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힘이 하나님을까지, 이 루시퍼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래 됐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권세를 가지고 이제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때가 다 되었어요. 때가.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선의 세력과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지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치리합니다. 자, 마귀들은 이제 타락한, 여기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타락한 영혼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영혼들이 아니지. 타락한 뭐예요? 천사들. 요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 과냐 하면 이쪽과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그 밑에 모든 졸개들도 같이 타락했거든요. 그쪽 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들의 영혼들,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이었잖아요. 이 영혼들을 치리한다고요. 이 타락한 악령들이, 천사들이. 그래서 요 불신자들의 영혼은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악하게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옥과 천국, 하층부 어디를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옥에서는 마귀들을 통하여 불신자의 영혼들에게 형벌을 주고 있는 것이고, 단테 신곡에 보면요, 지옥에는 형벌 받는 장소와 거주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거주하는 장소. 또 그 지옥에 거주하는 거주지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음산하고 바위굴, 지저분한 곳, 배어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꼴가닥 아멘을 해도, 이 중간 연결을 해도,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천국을 가야 돼요. 지옥을 가면 안 돼요. 맨날 이게 음산한 바위굴, 지저분하고 배어 같은,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근데 천국은 영원히 아름다워요. 여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천국의 제일 변두리라 그래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깡통을 차도 천국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또 거주하는 장소에서 같은 죄성에 따라 끼리끼리 사회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옥도 대부분이 음산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불 환하게 켜놓는데 이런 데서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죄 짓는 사람 언제든지 골목 같은 데서 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왜 이런 골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건물 사이에요. 웬 여자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보글보글 서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담배를 먹으면 저렇게 대우를 못 받고 골목이나 저런 데서 나가가지고 피고 그런데 저래 대우도 못 받는 저걸 왜 저걸 하지?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 나가서 피워야지. 집에서도 대우 못 받지. 식당 가도 못 받지. 길 가다보다 더 피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인격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그만큼 뭘 몰라요, 인간이. 이게 그만큼 깨달지도 못하고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 또 거주지에 살다가 범죄하죠. 자기 거주지에 살다. 그러면 형벌 받으러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불구덩이 가가지고 아이 뜨고. 근데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합니다. 주님께서 유황불못에 형벌받는 그 고통의 극심함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너가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이를 간다니 이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선이 전혀 없는 곳이고 모두 다 완전한 악한 자들만 있는 곳이고 이 지옥에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고 또 삼층지옥 여기 맨 아래 여기죠. 여기 루시퍼 천사장 즉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여기 갇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고 싶어도 지옥의 아래목에 가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악령은 영계의 상부 영역, 즉 천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까지 은밀한 가운데 지배를 하고 있는 이 루시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악의 힘이죠. 그래서 이 루시퍼의 지배를 받으면서 저 검은 손들이 다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프리메이션이고 일루미나티 다 누구의 중심이 돼 있어요? 이 루시퍼가 다 중심이 돼 있어요. 이 루시퍼 천사 악한 영이 모든 이 사람들을 붙잡고 지금 다 자기가 마귀의 왕이 되어가지고 섬김을 받잖아요. 섬김 받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 사단, 악령들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삼층지옥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하여서 악령의 일꾼이 되어진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많이 갑니다. 거기서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즉 대체적으로 이단 종파들이죠. 교주들이죠. 이 교주들은 삼층지옥으로 들어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두 짐승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의 영들은 그 죄성의 종류에 따라서 영체의 모습이 흉측하게 변화되어서 그 모습이 다양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이 길쭉하고 그 포악성이 강한 영은 이 뿔이 이렇게 나가 있고 막 이빨이 드라큘라 가지고 슉 나가지고 있고 막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 7절 9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형은 뭐가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형은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곽 같은 흉곽이 있고 아멘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사도 요한의 이 항충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항충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지옥으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오는 항충들은 악령의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볼 때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지만은요, 악령들이 볼 때는 같은 지역에서 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악령들을 볼 때 그 흉측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웬만큼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막 살만합니다. 거기서도 살만하다니까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과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이 말씀은 지옥에 올라오는 황충 같은 즉 악령들의 변형된 모습이고 천사나 성도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을 볼 때 흉측한 형체로 보이지만 그 지옥에 있는 악령들은 어떻게 해요?
웬만하게 볼만하다 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상층부 영역, 그다음에 하부 영역, 중간 영역을 우리가 종목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연계, 여기 전체는 다 연계거든요. 이 장 한 장은 다 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연계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도, 천국도, 또 심판대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다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단이니 백단이니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예. 다 사람 소리고 뭐 그거 틀렸다고 그거 따라가가지고 이거 나중에 있으면 어떡하려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이 무장이 안 되고 뭘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이단이야 백단이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막 공부를 안 하고 알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후회가 막급합니다. 후회가 막급해. 후회가 막급해.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우리 48장 한 장 부르십시다. 또 이렇게 천국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이제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생명수 흐르는 낙원 나의 임금 예수님께서 생명수 흐르는 낙원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밝은 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주님 계시네 내가 가는 광야의 길 권하고 보내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너는 가리라 황금보석 가득한 낙원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주님 계시니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가겠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생명수 맑게 흐르는 천국으로 너는 가리라 생명과 실 풍성한 낙원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주님 계시니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험하고
생명수 맑게 흐르는